자, 근데 스킬더가요. 예. 그 아브람 카이퍼 일반 은혜 쪽에 조금 낙관주의로 이끌 수 있다는 식의 비판을 했는데, 네, 근데 카이퍼도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고 반정립의 어떤 이론들을 그렇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왜 비판했죠?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흐름들로 와서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은 싹튼 부분. 특별계시, 즉 카이 스킬더도 얘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버리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카이퍼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반혁명당을 통해서 싸운 거죠. 계몽주의 싫어하고 카톨릭 싫어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스킬더가 카이퍼를 비판한 부분이 약간 협소한 비판이 아닌가. 좀 그 카이퍼가 그 반정립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뭔가 죄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인류의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카이퍼를 비판할 때는 약간 일반 은혜의 그를 조금 강조하지 않았냐, 구속사보다는. 그렇죠. 네, 그런 그 부분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서 예, 그런 뉘앙스를 예. 가지죠.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카이퍼가 또 그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책도 따로 낸 게 있어요. 사실 그거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카이퍼를 다 하려면은 제가 책 가져와 볼게요. 또 이게 카이퍼 굉장히 두꺼워요. 그것도. 얘기하면 레포트가 나올 것 같아서 조심해야 돼. 이 책이거든요. Defense of God's Sovereignty in Salvation. 그래서 이 사람은 Particular Grace,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여기서 한번 스킬더가 비판한 건데, Common Grace in Science and Art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폰 하르트만의 철학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읽어봐야 돼요. 그것도 다 읽어보고 이 사람이 이제 씬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에서도 씬을 얘기하고, 아트에서는 원더, 뷰티, 글로리, 크리에이티비티, 워십. 하여튼 굉장히 아트를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개혁주의, 이 예술에 대해서 다룬 게 개혁주의 미학이라는 거거든요. 로크마커 아세요? 네, 로크마커. 여기 있는 게 다 미학책인데, 로크마커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미의 원형을 플라톤주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봐요. 이것을 누가 비판했냐면 지금 시어벨트라는 사람이 비판했어요. 시어벨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의 아름다움의 원형이 그리스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어벨트라는 사람이. 이것도 같은 카이퍼 다 전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레인보우 오더 팔로운 월드.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는 칼빈도 암묵적으로 그렇게다고 볼 수 있고, 카이퍼도 이 아름다움의 원형을 어떤 완성된 어떤 조함이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추함, 우리가 보통 추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 예술도 상당히 접근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다양한 발전이 있어요. 그래도 카이퍼로부터 이런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스킬더가 비판하는 거 하나하나 다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카이퍼의 문제점을 스킬더가 못 봤던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미학, 카이퍼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로크마커 알죠? 로크마커 들어봤죠? 로크마커, 시어벨트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한번 이제 제가 이걸 또 책을 쓰려고 그래요. 네, 연구 이제 시간이 은퇴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이 시어벨트.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전통이면서도 강조점이 달라지고 컨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같은 그 개혁주의 틀에서 사고하는 거죠. 정리를 안 해니까 찾을 수가 없네. 하여간 그러니까 요것을 예를 들면 그런 플라톤주의적으로 미를 본다면은 그것도 이런 그 약간 낙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미적인 낙관주의.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면들을 그 카이퍼의 주장의 여러 면들을 봐서 이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두 가지 면,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은혜와 심판 이 두 가지 있다면은 그 두 가지가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야 돼요. 그 카이퍼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하여간 예, 그러니까 연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예, 지금 그래서 그 본인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아직 카이포 신학을 다 몰라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는 카이포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사실은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이건 그냥 순전히 실천적인 함의에서 이거 공통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죄를 그냥 억제할 뿐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심판을 그냥 기다리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문화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는 이래요. 카이퍼가 이 일반 은혜에서 너무 그 일반 은혜의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니까 스킬더가 위험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이퍼가 일반 은혜만을 스킬더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대답은 카이퍼는 절대로 일반 은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 얘기할 때 동시에 특별 은혜를 같이 얘기해서 특별 은혜가 주는 메시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일반 은혜와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걸 합치면 스킬더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킬더의 아까 말한 뭐죠? 그 자기의 개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일반 은혜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일반 조정? 그건 나중에 얘기한 거고 보다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 게 일반 심판? 아니 그것보다도 그것도 좀 너무 그 일방적인 표현이고 좀 충분히 자세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죠? 여기 제가 2페이지 아래에서 6째 줄 영생과 영멸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만 따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죠? 영생, 영멸, 이 궁극적으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거든요. 완성에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때까지의 일반 은혜도 있고 특별 은혜도 있는데 일반 은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반 은혜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은혜를 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한 면만 보고 특별 은혜를 배제하고 이것만 얘기하면 위험하다. 그거는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은혜를 생명을 연장하고 이제 이 죄가 억제되어서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 지금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죠? 전쟁 아니고 이게 은혜. 지금 시리아 사람들 보세요. 난민들. 또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지금 저기 난민은요. 시체가요. 브라질 여기는 사람 시체를 셀 수가 없대요. 통계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주고 왔는데 그냥 밀림에 가면 시체가 막 썩어가고 있대요. 그 통계 안 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몇만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람들이 특별은혜의 심판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되게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막 고민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데 지금 스킬더는 일반 은혜를 얘기하지 말고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합쳐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돼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일반 은혜의 의미가 공정하게 이게 드러나지 절대로 그것만 따로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자꾸 너무 일반 은혜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책도 세 권이나 엄청나고 이것이 자꾸 부각이 되면 안 좋다는 거죠. 이쪽만 부각이 되면 안 좋다. 양쪽을 다 부각을 시켜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가 생존을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이 생존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일반 은혜라고 카이퍼가 했는데 요 단계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은혜의 결과로 영멸, 영벌도 있다. 그건 맞죠? 일반 은혜의 결과 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구원받으면 영생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영멸로 가는 거죠. 카이퍼가 그 일반 은혜가 유지가 되다가 점차 감소되면서 그 종말의 시기에는 그 감소가 완전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파국이 있다고 이야기 그렇죠. 하는 부분이 그것까지 원칙적으로 인정하죠. 네. 네. 그걸 이제 카이퍼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를 해야죠. 나도 그 얘기했다.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일반 은혜 얘기할 때 마지막에 조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각이 덜 된다는 거예요. 스킬더가 볼 때는. 그거를 일반 은혜 처음부터 얘기해라. 마지막에 가서 파국이 좀 있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카이퍼는 또 거기에 상쇄하는 이 세상 문화가 또 연속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면도 얘기를 하니까 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일반을 얘기할 때 이 심판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스킬더가 처음에 카타스트로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 그 동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구속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때 이제 재림하실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카이퍼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던 걸로 교수님이 비판 한번 하셨고 그거는 어떻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카이퍼가 다 얘기해요. 마지막에 요약문이 있잖아요. 카이퍼에 여기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의 뒤에 놓인 것은 단순히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열방의 영광과 존귀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일반 은혜의 결실은 인류에 의해 그리고 택자 개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이때에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둘 다 자신의 과정을 완료할 것이다. 구원과 구속의 목적을 위한 은혜의 시대는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을 때 필연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창조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일으킨 안개에서 다시 순수하고 온전히 나올 것이다. 사실상 원창조 안에 싹의 형태로 새겨진 것이 발전하여 완전한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타락은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은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사탄의 광부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말의 부정적인 그 카타스트로페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반 은혜의 적그리스도적 발전이 잠시 억제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배교는 비록 일정한 기간 억제될지라도 종말까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이 배교는 주의 백성에 대한 보편적인 압제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 되게 성경적이죠. 그리고 저 끔찍한 사람, 불법의 사람, 부패의 아들의 손에서 지상의 모든 힘이 하나로 결합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영에 의해 이 악독한 사람을 쓸어낼 것이다.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땅은 멸절될 것이다.
그러나 물에 의해서 아니다가 아니다. 땅 전체가 불에 녹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주를 태우는 이 불에서 새하늘 아래 번성하여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새 땅이 나올 것이다.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노래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타스트로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의 종말에서 사탄의 지배, 사탄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거 다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의가 악이 예를 들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도 파고들었고 뭐 계속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계속 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죠? 네. 그 점에서는 뭐 공통적이죠. 스킬더나 카이퍼나.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카이퍼가 일반 은혜론을 이렇게 특별 은혜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걸 부각시켰잖아요. 처음으로 개혁주의 역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스킬더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와 같이 포괄적으로 봐서 일반 은혜를 얘기할 때 특별 은혜라는 파멸, 심판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스킬더가 죄를 억제하는 일반 은혜가 있다 일반인에게 그거는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라는 것은 죄를 억제해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는 명확히 안 한 것 같은데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가 안 해요. 아니 스킬더예요. 스킬더가? 스킬더가 그걸 인정.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카이퍼하고 비슷한 내용이 이 사람 표현, 그러니까 일반 은혜, 그러니까 론을 일반 은혜라는 말 대신에 이제 범위를 넓히고 표현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이퍼가 말하는 그 일반 은혜의 측면을 이 사람이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일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일반 은혜는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뭐 칼빈을 인정하니까 이 사람이 칼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킬더는 당연히 부정을 안 하죠. 아니 이제 일반 부정할 은혜를 수도 부정한 게 있어요. 아니고 커먼 그레이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커먼. 아이씨. 제너럴을 커먼 그레이스를 번역한 게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제너럴 그레이스고 제너럴 아니. 그렇게 하면 혼동와요. 그러니까 용어를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게 쓰면 안 되고요. 아니 이거는 아니 쓰는 지금 용어이기 때문에. 커먼 그레이스를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번역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쓰잖아요. 그죠? 제너럴이라고. 아니 잠깐만 아니야. 자 용어의 혼동이 오니까 그 논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일반 은혜라고 번역해 쓰잖아요. 근데 일반 은혜가 영어로는 커먼 그레이스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너럴 그레이스를 보편 은혜라고 번역합시다. 그러면 혼동이 없어요. 그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보편 은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스킬더가 이 사람이 말하는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혜를 인정한다. 그러나 보편 은혜라고 하는 유니버셜 또는 제너럴 그레이스는 인정 안 한다. 그 얘기죠. 아니요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쭉 들어보고서 한번. 네. 아니 저는 이제 여기 커피 좀 열어보세요. 그 스킬더가 말하는 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그 문화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외의 문화는 문화가 진정한 문화일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삶이 어디까지 함께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걸 여기 해야 되는지. 스킬더가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개혁주의적인 원리에 동의해요. 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면 부정하면 개혁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소위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칼빈 예를 들잖아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개혁주의적인 그 적극적인 어떤 기독교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카이퍼의 일반 은혜라는 이 커먼 그레이스에 대해서 컨셉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네. 거기에 부정적 측면, 일반 은혜의 부정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면인데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심판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 얘기할 때는 심판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제 문화를 좀 카이퍼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변혁적이고 문화를 좀 주도해서 그렇죠. 가야 된다고 하지만 스킬더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전체 일반 사회. 네, 그 우리가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문화가 진짜로 일반 세속 문화는 아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 검토해 볼 문제인데 스킬더가 어디까지 우리 기독교 문화의 범위를 네. 얼마나 인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카이퍼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일반 은혜와 우리가 접촉점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문화를 넓게 펼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정치도 했고 그런데 이제 스킬더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는 지금 요 책에서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스킬더는 그럼 신플라톤주의하고 어거스틴이 만나서 뭔가 만들어낸 신학의 흐름이 있다고 얼핏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그게 만약에 기독교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거스틴이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자기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학문을 수행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 심판과 구원 다 포함을 해서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 문화나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전 스킬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다른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네 다른 학문은 그럼 왜냐하면 그게 물론 신플라톤주의가 없었어도 어거스틴이 신학을 발전시키긴 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 최소한 소극적이에요. 경계해요. 경계하는 약간 거죠. 폰 하르트만 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낭만주의 시인을 인용을 해요. 마지막에 네. 그죠? 저 유명한 그 누구죠? 여기 이 사람이 여기 노발리스는 유명한 낭만주의 신비주의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노발리스는 범신론자이자 범그리스도주의자이다 하면서 자기하고 경계를 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사람은 뭐 정통적인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노발리스는. 그런데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하는 건 벌써 접촉점을 찾은 거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는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네. 의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자꾸 혼합이 그러니까 먼저 될까 봐.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너무 사용하다 보면 물론 사용할 가치가 있는 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쪽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를 잘못 오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좀 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그냥 풍경화를 그렸어요. 그럼 나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풍경화를 그렸어요.
거기에 뭔가 차이가 있나요? 그거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미학에서 네. 개혁주의 미학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느낌이 다르다. 그 크리스찬 화가는 네. 자연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고 비록 죄에 의해서 타락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생명 구원의 어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크게 움직이는 자연의 그러니까 그 사실 카이퍼의 말한 일반 은총론이죠. 일반 은총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이제 창조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의 차원에서 어떤 은혜의 차원 또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걸 강조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딱 어떤 뭐 정해진 형식 그거에 따라서 차이를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뭐죠? 후기 인상파적으로 그린 건 더 기독교적이고 그냥 뭐 고전주의로 한 건 아니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표현할 때 작가의 의도와 그것이 나타낼 때 주는 느낌 그걸로 얘기해요. 또 만약에 일반 무신론자가 그린 그림을 보고 성화가 저희도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다 일반 은혜의 그렇죠.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를 스킬더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자꾸 오해하지 예. 마세요. 스킬더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저희 나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할 리가 없죠. 저는 이제 제 아니 그 많이 오해해요. 부정한다고. 네. 스킬더가 카이퍼의 일반은을 비판했다고 보면 그 일반 은혜 자체를 부정한 걸로 많이 이해해요. 기독교인은 부정할 리가 없죠. 아니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 의회에서는 부정해요. 스킬더를 뭐 제세례파까지 이렇게 비판. 그러니까 그런 그 많이 미국에서도 그래서 네. 굉장히 요즘 그 개혁주의자들이 그 유감이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아주 그 인격 모독이나 그 인신 공격의 차원이다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니까 제세례파하고는 신학 틀이 다른데요. 그리고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게요. 그 스킬더가 이제 좀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이제 구원론 중심적이라서 바르트 구원론은-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근데 바르트는 일반 은혜를 부정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논문인 네,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국이- 남의 얘기 듣기 전에 직접 봐야 그쵸.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이제 맥락이 다른 우리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킬더의 작품 자체를 전부 우리가 봐야만 사실 스킬더의 신학을 알 수 있죠. 그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고 다 읽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그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권 본 한도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은 일반 은총을 내용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이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종말까지 간다는 것 그거는 강하게 인정해요. 그 고면은 카이퍼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카이퍼식의 주장의 일반 은혜론의 위험성 그걸 지적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되게 뭐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적어도 스킬더가 카이퍼의 일반 은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분 부정이에요. 그렇죠. 부분 부정이란 말이 조금 불분명한데 일부가 성경하고 맞지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은 좀만 얘기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게 첫째예요. 특별한 총과 항상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일반은 총만으로는 심판을 분명히 초래한다는 면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반은 총만 가지고는
카이퍼 논리는 이거예요. 일반 은총은 일반 은총이니까 뭐 거기다 심판 얘기할 필요 없지. 심판 얘기는 뭘 통해서만 알게 돼요, 우리가? 계신 죄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소위 십계명 이 구약의 도덕법의 제2용법이 뭐예요? 소위 죄의 경책적 용법이에요. 또는 교육적 용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죄라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걸 알려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일반 은총이요.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돼요? 특별 은총이 없이는 몰라요. 특별 은총이 주어지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일반 은총만 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죄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 죄는 조금 억제될 뿐이지 여전히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올 때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니까 우리는 심판되는구나. 따라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없이는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죄라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스킬더가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영벌과 영생과 영벌의 토대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 은총과 직면시켜야 된다. 일반 은혜를 특별 은혜와 직면시켜서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여전히 심각하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결합시켜서 카이퍼의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분리시켜서 강조하니까 커다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핵심 주장은 그거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 은혜 그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교회에서 그걸 그렇죠. 인정 안 했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데 그냥 카이퍼를 또 입장에서 스킬더에게 반박을 하려면 요 카이퍼의 신학의 전체를 다 봐서 이게 내 신학이 이 책 하나냐. 난 이것도 있다. 이거를 네가 종합해서 얘기를 해야지. 라고 또 카이퍼의 이제 신학을 종합한 책은 엔시클로페디라고 있어요. 백과사전처럼 이제 신학을 종합한 거예요. 그거가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조직 신학책을 따로 쓰진 않았는데 그게 가장 그래도 전체적인 신학을 그것이 큰 틀이고 그게 일종의 서론 같은 거예요. 그 신학의 카이퍼 신학. 그 다음에 이런 강론으로 이런 것들을 다 봐야만 카이퍼 신학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스킬더의 주장에 대해서 카이퍼 입장에서 반박을 하거나 변호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여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뭐냐? 일반 은혜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스킬더가 지적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기독교 문화관에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얘기하지만 일반 은혜를 부각시키는 면이 있잖아요. 다른 신학에 비해서 카이퍼 신학에서 일반 은혜를 부각시키죠. 그런 것이 가져올 위험성을 얘기한 거죠. 스킬더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이퍼를 그래서 한번 다 좀 카이퍼의 신학을 특별히 이 특별 은총론과 일반 은총론의 관계에 대해서 카이퍼가 어떻게 신학을 구성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되게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야지 카이퍼의 완전한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사실 우리가 일반은혜도 이게 3권 중에 1권밖에 안 봤거든요. 이거 3권을 다 보고 얘기해야 돼요. 일반은혜도 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각도. 그 다음에 스킬더도 조금 더 다른 책들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다우마 책도 좀 참고해서 우리가 보고, 다우마는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그 책 말이에요. 그 책이
이 사람이 우리보다는 아주 정통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판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컴패리전이라 해서 세 사람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최소한 요것만이라도 좀 보면 한번 제가 봐야겠어요. 이제 시간. 여기도 제너럴 그레이스에 대해서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네요. 스킬더가 지적한 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시작이에요. 이제 이 스킬더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봄으로써 여태까지 카이퍼에 대해서 단순하게 일반론에 좋지. 그건 뭐 문제야? 오히려 그걸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일반 칼빈이 말한 뭐 다른 일반 학문이나 뭐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것을 연장해서 딱 신학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결교 신학을 하는 분들은 신학 자체에 그게 어떻게 그 일반 학문하고 기독교 학문, 우리가 일반 학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 없어요.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신학적인 사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대학에 가서 사회학을 하니까 일반 학문 안 배울 수 없잖아. 심리학을 하면 프로이트 융 안 할 수 없잖아. 해서 그냥 하고 그건 그대로 하고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이렇게 이 두 레일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는 칼빈부터 카이퍼까지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제공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큰 기여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서도 일반 학문이 왜 기독교 학문이 일반 학문하고 왜 다른지, 결국 그게 그리스도 중심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거기까지 다 얘기해 준 건 큰 공헌이죠. 그러나 이제 스킬더가 나오면서 그거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뒤집는 거예요. 일반 은총론만 얘기하는 거 특별 은총론하고 항상 결합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은혜와 심판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방법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킬더처럼 하려면 죄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 너무 나가는 건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선에서 그러면 공화당하고 민주당 싸우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화당은 뭐 낙태를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렇죠. 기업 중심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적인 네. 가치관을 비교적 많이 공화당은 네, 가족주의라든지. 네. 근데 사회적으로는 민주당은 이제 인종차별이라든지 네, 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쪽에 더 강화시키죠. 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옳은 것을 얘기하면 옳다. 너희는 이게 옳다. 너희는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민주당,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보니까 공화당이 더 옳아.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해요. 공화당이 안 맞는 것도 많으니까. 그죠? 그게 또 공화당도 변하잖아요. 주장이. 민주당도 변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성경 낙태 뭐 옹호하고 이런 것들 안 맞잖아요. 또 뭐 안 맞는 게 뭐 있나? 뭐 동성애나 그렇죠. 동성애도 옹호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거부한다. 그건 성경에 안 맞는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과 인종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가는 건 맞는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실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누굴 찍어야 되냐? 본인이 알아서 찍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역사적 상황에서 이쪽 편을 드는 것이 더 하나님 뜻이 더 잘 실현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구죠? 트럼프가 계속 하는 것이 중국을 막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좋아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내셔널리즘이죠. 한국 내셔널리즘하고 한국의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실제적인 그 가이드라인,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 입장으로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더